가야 되겠습니다. 자, 굴러갑니까? 예, 이건 어떻습니까? 오산교회죠? 북선교회죠? 예, 이런 교회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세계 여러 교회를 다 분석해 봤더니 이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감적인 예배였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현대 영감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예배의 감동, 영감을,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는요, 세련된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만들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첫째 뭐라고요? 감동적인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너무 순서가 세련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사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얼마라고요? 공중기도? 1분에서 2분이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목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바로 또박또박 잘 들리도록 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장로님들도 설교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설교의 목적이 뭐죠? 왜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건데, 설교의 이제 설교의 긍정적인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준비했습니다. 하여간 내 설교를 듣고, 서론, 결론, 본론이 어떻든지 간에 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면 성공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 무디가 설교를 하면요, 문법이 뭐 한 번 설교하면요, 뭐 30군데가 틀린대요. 말을 안 맞게 막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무디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도시는요, 유치장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고, 메시지가 중요한가, 메신저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신저가 중요해요? 생각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자, 하늘에서 생명수가 내려옵니다. 은혜의 물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파이프가 만약에 오염된 나무로 된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녹슨 관을 타고 내려오면은 그 물이 어떻습니까? 오염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지나가야 되겠네요. 첫째, 이 설교자가 이제 산에 섰는데,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남아있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니까 시각적인 요소가 55%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요소. 이영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영 목사님. 인사도 할 겸 나오라는 겁니다. 차려, 절.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경건한 장로님 중에 하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해도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깔끔하잖아. 이렇게 탁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면은 55%가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각적인 요소가 5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는 뭐죠? 청각적인 요소.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게 감동스럽습니까? 똑같아. 문자로 쓰면 똑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은 이 시스템을 자기에 맞게 해야 돼요. 저는 부임하면은 제 목소리 톤과 맞는 스피커로 바꾸고, 제가 갖고 다니는 마이크는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개인께. 왜? 여러분 설교 들으러 왔는데 설교가 안 들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고 목회자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요소고, 청각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목사님 미안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설교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요. 강의하고 주석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목 설교나 이런 거는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은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성공적인 설교의 3요소. 첫 번째는 공감적 서론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벌써 그 설교를 들을지 말을지는 처음 몇 마디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딱 들어오면 들을 게 없다. 벌써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메시지 딱 서론을 꺼낸 다음에 들어보니까 매우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들어봤더니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동적 결론. 이 요소가 섞일 때 설교가 성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런 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지나가고요. 자, 목회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예언적 역사의 모든 계통 및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교훈에 통달하여야 한다. 그 다음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황과 같았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 유학생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하고. 니네 교회는 니네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인도네시아 얘기입니다. 안식일 대예배가 시작돼가지고 11시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12시가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안 끝내면 장로님이 도망가 버린대요. 이게 그 나라도 칼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하는 설교는 싫어한다, 좋아한다?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갈릴리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갈릴리 그 언덕에 가봤습니다. 음향시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5,000명이 모입니다. 여기 지금 몇 명 안 모였는데 제가 이걸 쓰는데요. 이게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면은 해중을 어디다 앉혀야 됩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해중을 이렇게 앉아버리면 목소리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침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해가 칠려면 7시 돼야 돼. 이거 보니까는요 하루 종일 설교를 했는데 이 날이 마치 천국과 같은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죠.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식사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점심도 굶었죠. 저녁도 지금 굶고 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까마득하게 잊고 했냐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등한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통달해야 되고. 설교의 길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였을 때는 30분이면 족하고 적당히 준비하였을 때는 1시간가량 걸리며 전혀 준비가 없이 강대상에 섰을 때는 시간을 기분 나는 대로 한없이 쓰게 된다. 설교는 몇 분이면 족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합회장 서신을 띄울 때 설교를 30분 이상 하면은 지옥 간다.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30분 이상을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30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로님들 설교하실 때 30분만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 장로님 최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짧게 30분이면 족하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준비를 제가 해보니까요. 30분 준비하면 40분 되고 1시간 준비하면 2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설교하려면 20분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 30분 되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또 읽어주세요. 나는 30분 이상 설교하기를 꺼려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의 영적 소화력은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나의 청중들이 30분 이후에 계속되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처음 30분 동안에 들은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자들과 저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때에 설교를 그쳐주기를 바라는 자들을 생각할 때 유감스럽기만 하다. 예, 그래서 30분이면 족하다 그랬으니까 딱 끝납니다. 오늘 저도 거기 가서 예언 모임 다뤘는데 시간 딱 몇 분 전에 제가 끝났죠? 뭐 남았어도 정각이 딱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런 생각으로 30분 이상 하지 말아라. 직원에. 자, 오래 지체하는 것은 천사를 피곤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속히 결정하는 것이 차라리 언제나 우물쭈물하며 이렇게 할까 혹은 저렇게 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보다 낫다. 때때로 너무 급히 서두름으로 일어나는 곤란과 불행보다는 주저하며 의심으로 생기는 곤란과 불행이 더 크다. 직원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빨리 손 들고 끝내고 잘 준비해서 미리 다 조율해 놓은 다음에 빨리 손 들고 결의하면 되는 거지. 회의와 기도회는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지시된 시간 안에 속히 와야 하며 시간보다 30분이나 비록 15분이 늦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참석한 사람들이 둘밖에 없을지라도 저희들은 허락하신 바를 요청할 수 있다. 참석한 사람이 소수이거나 다수이거나 간에 집회는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열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할 때는요. 10시 방문하면 10시 1초에 오는 사람 안 태웠습니다. 그냥 딱 문 닫고 갑니다. 그래야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산뜻하고 기다리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배 시간도요. 11시 예배면 정확하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영락교회 가서 봤는데 1초도 안 틀리더라고요. 띵동 댕동 쫙 기등단합니다. 이 권면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에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없던 한 사나이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했더니 이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이 원장님이 이 서랍에서요 이 권총을 하나 꺼내더니 이 손에 들리면서 당신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 이 공포탄을 한번 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데 쓰는 물건입니까? 사람 잡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원장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봤더니 마음이 좀 가라앉더래요.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로 한 명씩 다시 공포탄이 필요한 이 사나이가 원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원장님이 안 계시더래요. 찾고 찾았습니다.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대요. 원장님은 저 깊은 산골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구미진 골짜기에서 대포를 쏘고 있더래요. 번뇌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이 다 있습니다. 저는 아이고 고맙네요. 예. 이 말씀을 좀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쉽게 낙담하여 자존심이 상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증언복음 1권 34페이지. 누구까지도? 목회자까지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모세 얘기거든요. 민수기 11장에. 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가 방문을 같이 해보니까요. 우리 여집사님, 나집사님 방문을 해보면 식사 시간에 어디 식당을 들어가잖아요. 장로님. 10명이면요. 시키는 게 다 달라.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 2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이끌고 갈 때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사 내게 구하옵나니. 그래서 주여 내게 탁월한 영성을 주셔서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나는 지혜를 구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즉시 나를 죽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장케 하옵소서. 지도자인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엘리야 보십시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욥,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것입니다. 제발 내 생명의 끈을 놓아서 좀 나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음의 침상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예레미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가 말하노라 나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 나 조난을 참아야 하리로다. 다 이 상처라고 하는 문제는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문제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짐승들은 다 군거성이래요. 제비는 제비끼리 날아다니고 참새도 자기들끼리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렁이도 자기들끼리 뭉쳐 살고 거미, 응? 개미도 그렇고. 근데 유독 고슴도치만 혼자 사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학자들이 진짜 그런 거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 한 그 방 안에다가 고슴도치를 이렇게 가둬놓고 한 겨울을 놨는데 봄에 열어봤더니 먹을 것은 충분한데요. 반은 얼어 죽고 반은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랑이 그리워서 상대에게 다가설수록 뭘 줍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절반은 얼어 죽고 절반은 찔려 죽었더래요. 자, 그래서 소위 고슴도치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은 그 학자가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사람은 북미산 고슴도치가 그 가시가 3만 개 정도 되는데 사람은 3만 개 이하의 가시가 달린 사람은 없답니다. 다 말은 안 하지만 가시가 있는 존재래요. 서로 상처를 줍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인사하세요. 자세히 보니 상처가 많으시군요. 인사하세요. 두 분씩. 다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마산 중앙교회 전도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산이라는 동네는 가보질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일찍 가서 하루를 이제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아침을 딱 먹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모처럼 어렵게 여기 마산에 왔으니까 목사님 전도회를 하나 더 합시다. 좋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본교인들을 위해 해주시고 낮에는 전도회 할 때가 또 있대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마산 정신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신데 직원들이 그 마산 중앙교회 성도들이 직원으로 계셔가지고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전도하면은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침례는 받으세요 해야 됩니까? 주세요 해야 됩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게 구원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교회 나와가지고 침례 주세요 하면 안 돼. 더 있다 받아.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로 됐습니다. 응?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정신이 올바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고집 세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숟가락도 안 놓은 사람을 막 끌고요. 막 넥타이를 잡고 강제에 차를 태우는데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같이 돼버렸습니다. 가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큰일 났더라고요.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응? 야,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많더라고 환자가 여기 여자 그리고 남자 환자 여자 환자가 이렇게 따로 나눠 앉아 있는데 숫자가 또 똑같아요. 어디 정신이 나가세요 비율이. 몰고 딱 들어갔습니다. 와, 나는요 그렇게 열렬하게 찬양 부르는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치는 분이 이쪽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목사님 저 환자 피아노 피자도 몰랐는데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도래도래 연습해서 바이엘부터 쳐가지고 한다는 거야.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제가 막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빠져서요. 데리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전도사님 찾으러 갔는데 보고를 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신천지 그 빠진 청년 구하러 갔다가 내가 빠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냐 다 그 사기입니다. 안 맞는 거가 막 표상하고 엉터리로 가르쳐요. 근데 얼마나 열렬하게 가르치고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는지 꼭 우리 교회는요. 그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꿀을 가짜 꿀로 팔고 있고 그 교회는요 가짜 꿀을 진짜 꿀처럼 팔고 있고. 그리고 이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은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 환자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렬하게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소개하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신나게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 얘기를 하나 했는데 요 앞에요 머리를 짧게 갖고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환자 하나가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이 칠사단에서 근무했습니까? 저도 칠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칠사단 인사가 단결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장교야. 그래서 제가 단결! 이렇게 인사했더니 이 사람이 떡 일어나더니 단결! 장교는 인사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무난히 설교를 좀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데 그 이장로님이 원장님이 목사님 제 방에 갑시다. 잔 한잔 합시다. 갔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 환자들 이게 상대하려면 생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 인사한 그 사람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왜 정신병 환자라는지 아시겠죠? 과대망상. 근데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고양이 신사더라고요. 그래서 안 싸워요. 고양이는 밥 먹다가 누가 오면 딱 기다렸다가 먹이고 자기 고양이 신사입니다. 근데 개과 신자가 있고요 고양이과 신자가 있대요. 두 마리를 고양이하고 개를 키웠대요. 그 어떤 신사가. 근데 이 고양이는요 주인이 자기 보고 쩔쩔 매는 걸 보고 야 나는
하나님인가 봐 그랬대. 근데 개는요, 주인이, 고양이는 쥐라도 잡아먹는데 개는 밥 안 주면 어떻게 하면 굶잖아요. 근데 주인이 일어나서 밥 주죠, 목욕시켜주죠, 이뻐해 주니까 주인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봐. 여러분은 개과 신자입니까? 고양이과 신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진을 하잖아요. 환자들 해진을 하면 물어요. 지난밤에 잘 잤습니까? 왜 묻습니까? 문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으면서 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맞죠? 답변 안 하는 거야. 물으시잖아요. 답변하세요. 간호사가. 김길동 씨 답변하세요. 난 김길동이 아니요, 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나폴레옹으로 바꿔주셨다고. 저쪽에서 하루도 한마디도 안 하는 자폐증 환자가 내 이름, 내가 언제 내 이름을 나폴레옹으로 바꿔줬단 말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야. 유리가요, 이게 유리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깨진대. 왜냐하면 막 문이 있는데 막 돌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당을 썰어라 그러면 비 오는 날은 멈춰야 되잖아요. 소용없대요. 8시에 마당 썰어 하면 비가 와도 쓸고 있어.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그래요. 여자 간호사가 남자 환자 들어갔다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거기는요, 키가 이렇게 크고 알통이 나온 이런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는데 뒤에서 주먹이 날라옵니다. 딱 잡으려면. 근데 원장님이 그래요. 여기 우리 환자들 약 먹이면은 다 8, 90%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마산 중앙교회 성도들 지금 당장 입원시켜야 될 환자가 90%가 넘습니다. 미국 위로교회 크릭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만나면 신이 납니다. 근데 그걸 직역을 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똑바로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다. 무슨 말이죠? 언뜻 봐서는 훌륭하고 잘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보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직역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똑바로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다. 두 분씩 짝지어서 인사하십시오. 자세히 보니 정상이 아니시군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제가 그 홍원군 국장님이라는 분,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평에서 우체국장하고 청평에서 국장한 분인데 복음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종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자주 만나서,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평 약수가든지 데 가가지고요, 산채로 잘 얻어먹고 개차 타세요 용문 놓고 탔는데 이분이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 산 꼭대기에 지나가지고 막 딱 내렸더니 산속에 독가촌 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들어가도 인사도 못해요.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이 국장님은 가더니 뭐 이거 주섬주섬 빨리 할 거 막 주워 담고, 나는 뭐 도와드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리채를 가지고 이 파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들어갔을 때는 말도 안 하던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요, 네, 그래요, 그게 내 친구예요,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외로웠으면은 여기 앉아가지고요, 여기 쫓지도 못해요.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파리를 친구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루 누워있어도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자식이 왜 없었겠? 다 있겠죠. 그래서요, 이 탈무드에 보니까 내가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상처를 보듬을 대상이 정해져 있던, 난 고아와 과부를 제일 먼저 도라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일본 타자가 누구냐면 남편,
그 1번 타자입니다. 누굴 제일 먼저 도와주라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보호의 대상이고 위로의 대상이라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정래라고 하는 유명한 저거가 있어요. 작가가 조정래 씨야. 태백산의 한글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김초애라고 하는 시인이야. 여러분, 시인하고 소설가하고 살면은 잘 살 것 같습니까? 좀 티격태격할 것 같습니까? 잘은 모르지만요. 이 시 쓰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밤도 새고 하다 보면은 예술인들 그렇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막 강연을 하면서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 이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물어봅시다. 같이 사는 여러분 아내가 약점이 없는 사람 손들어 오십시오. 아무도 없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다 사랑해 버릴 테니까. 야, 내가 주례를 하면서 이 말씀은 빼뜨리지 않습니다. 빼뜨리지 않습니다. 약점이 없어서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지만 내가 다 덮어버릴 테니까. 어떤 분은 화장실만 들어가면 화가 난대요. 왠지 아십니까? 치약을 이렇게 짜가지고요 한참 올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치약 좀 올려 짜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생각나가지고, 남자에게 여자가 돕는 배필입니까? 여자에게 남자가 돕는 배필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치약을 이렇게 올려 짜서 항상 올려놨대요. 근데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돕는 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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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배필. 야, 제가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안양교회를 제가 부부세날을 해달래요. 일주일 동안 부부세날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시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자원하는 사람 간증을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와서 하는데 현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오더니 당신 들어가 내가 할게.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키가 큰 데다가 빼짝 말랐더라고요. 간증하시는 분이. 그런데 자기 신상을 얘기해요. 솔직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짝 마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남편이 뭐 노동하는 그런 분이에요. 뭐 고급 직업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스가 차면 밤 12시가 되건 1시간 되건 자기 부인의 배를 살살 문질러가지고 가스를 다 빼낸 다음에서 남편이 잠을 잔대요. 난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 다음 얘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한 번은 친정인거들 갔다가 트럭을 타고 갔다 오는데 불면증이 항상 시달리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런데 안양인데요, 시골 갔다가 오는데 트럭을 타고 아파트에 이미 도착해가지고요 2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 아내가 모처럼 차 안에서 단잠에 빠진 걸 보고요 남편이 여보 다 왔어 내려 그렇게 안 하고 2시간 동안을 살금살금 당한 그 단지를 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끝난 다음에 당신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성자의 반열에 올랐어.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딱 10년 만에 그 안양교회를 다시 가봤습니다. 배창 말랐던 그 부인이요,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귀부인이 돼 있어요. 물어봤더니 더 잘한대. 약점이 없어서 약점이 없는 겁니까? 내가 다 사랑해 버릴 테니까 약점이 없는 겁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지금 2교회를 맡고 있어요. 2교회를 맡고 있는데 설교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합니다. 다 터서 12월까지 꽉 차가지고 제가 말만 담임 목사님. 근데 초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그 부인이 16살인가 많아. 남자가 16살 많은 건 있지만은 여자가 많은 건 봤습니까?
그런 일은 잘 없죠. 우리 집 사람이 아파가지고요. 중리사니 하면서 나한테 그래, 여보. 나 죽으면 내가 당신 할 사람 하나 정해놨대. 고맙더라고요. 누구야? 그랬더니 내가 아는 분이에요. 나보다 30살 많은 과부 집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나이가 18살인가 많아요. 지금 60 몇 배 안 됐는데 80 몇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원래는 서울 뭐 어디서 이렇게 노숙자로 있는데 두 분이 만나고, 이 남자분은 약간 소아마비입니다. 이재수 집사람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가 그 가정의 날 안식학교 시간에요, 이분이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예요. 그때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은 빼짝 말라가지고 다리를 약간 절고, 이분은 자기 남편보다 몸무게가 2배가 나갑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해요. 나이는 16살이 많아.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마님이라고 불러요. 푸르고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날, 꽃향기가 온 하늘에 퍼지는 계절 장미꽃 찔레꽃 향기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네요. 마님, 당신이 몸이 아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변비, 비만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먹으면은 변비가 생겨가지고요, 뭘 못 놔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비가 돼가지고 한번 어디가 화장실에서 변을 놓는데 하도 이게 막 큰 것이 해가지고 그 변기가 막혔대. 그래서 동네 사람이 공중분수를 못 쓰게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다 그걸 손으로 파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도 명랑하며 씩씩한 우리 마님이 아닙니까? 요새는 힘이 없어 보이니 옆에서 지켜본 내 마음 아프군요. 우리 마님,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3번 지나고 2년이 넘었네요. 벌써 30년이 다 되는군요. 세월이 참 빠르군요. 저는 솔직히 이런 부인하고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솔직히 32년을 빠르군요. 그동안 외롭고도 슬픔도 눈물도 참으며 살아온 당신이 참 아름답소, 고맙소,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 안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참 이상해요. 성격이 마님은 당신은 말이 없고 남자 같지만 나란 사람은 여자매로, 이렇게 써놨어요. 여자매로 말도 많고 꼼꼼하고 내 성질 다 이해하고 살아준 당신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님이 나에게 해준 은혜 모든 것 이제라도 갚으며 살게요. 이제라도 나에게 시켜만 주세요. 밥하라고 하면 밥하고, 국수 삶으라 하면 국수 삶고, 적구라고 하면, 이 적구란 말이 뭐죠? 적구라고 하면 적구고, 빨래하라고 하면 빨래하며, 병원 가자 하면 병원 가고, 시장 가라고 하면 시장 가고, 다른 사람은 아프면 정신병원 가고, 아니면 요양원을 보내고, 간병은 두지만 나는 마님 아무 데도 안 보내고 집에서 24시간 간병하면서 살래니까 걱정 말고 나 믿어요. 실제로 이분이요, 우리가 여러 번 간병인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간병인 불러면 오죠. 끝까지 안 두더라고요. 왜 그랬냐? 내가 자기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다는 거야. 당신 아파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피겠습니다. 언약을 한다면 그 얘기예요. 걱정 말고 날 믿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당신만 있으면 준다면, 당신이 내 사랑 아무것도 난 안 바래요. 당신만 있으면 준다면 행복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우리 마님, 우리 하나님 믿기를 참 잘했어. 마님 안 그렇소. 마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며 많이 아프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며 하나님 섬기며 명랑하게 삽시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 이재수.
2022년 5월 21일 재수 올림. 야, 초상이 났는데요. 이 초상 돌아갔는데 빈소도 못 차렸습니다. 빈소가 없는 거 보셨으면 빈소 안 차리고 영안실에 있다가 3일 후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도 안 받더라고요. 저거는. 그 이분은 그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거 200 얼마 나왔는데 보조가 또 있더군요. 그래서 이분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죽으면 아무한테 알리지 말고 그날 땅속에 묻고 귀찮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파서 만약에 몸 움직이고 치매가 오면 당장 치매병원에 날 보내라.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아프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약속 지키겠다고. 야, 우리 이 세상에도 성자가 있더라고요. 그죠?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살피고 위로해야 될 대상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응? 우리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은요, 감동이 됩니다. 내 고향 산청은 지금도 비교적 가능한 동네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싹 지우고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을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하셨다. 이 사람아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미역을 갖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이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팔고 그름을 또 팔고 해서 학비를 대야 되는데 그 씨암탉 같은 돼지를 잡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에 밖으로 나가서 막 물속에 들어가서 버티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 박았지만 그렇다고 죽습니까?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33년 전 일을 사과하기 위해 아버지, 사실 제가 1학년 때 1등 한 것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조들이 듣는다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신 아버님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된 나는 아직도 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제가 순창이란 고흥인가 순창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그 유명한 국밥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국밥집 할아버지는 머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국밥이 한 그릇에 3,000원이야. 3,000원이면 쌉니까 비쌉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문 앞에 있으니까 가서 막 펄펄 뛰다가 3,000원 딸이 국밥도 먹고. 그런데 문제는 거스름돈을 10,000원을 내면은 얼마를 거슬러줘야 되죠? 근데 47,000원을 거슬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밥 시큼 먹고 돈을 한 주머니씩 쥐고 나오니까 막 그 국밥집은 문전성시해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조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국밥집 할아버지가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모르지만 과거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형편을 다 살피고 있다가 아침을 꿈꾸거나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일부러 계산을 틀리게 해서 장학금을 주곤 했지요.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가장 폭격을 많이 당한 동네가요, 런던이었답니다. 런던. 폭격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팔다리 잘진 상해군인들, 아이들, 고아들이 생겨나죠. 오늘 새벽에 장교가 이 순찰을 딱 하는데 어떤 아이가, 다 외국 사람들은 빵 먹잖아요. 빵집에 콜을 받고 한 5시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배고프면 그 새벽에 목발 짚은 아이가, 엄마도 다 없는 모양이죠. 콜을 받고 주인이 빵을 막 거기 신음소리를 내면서 보는 거예요. 이 장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지금 눈총을 쏘고 있는 그 빵을 한 봉다리 사다 나와서 주워줬습니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옷을 끄는 겁니다. 아저씨, 혹시 하나님 아니셔요? 그래서